오늘 말씀은요, 제가 서두의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제시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맨 처음에는 전제를 앞에다 두고 성경의 말씀을 뒤로 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이 앞으로 가고 그걸 푸는 말씀 강의를 이제 뒷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줬다?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권능. 여러분 스스로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러이러한 잘하는 능력이 있어 라는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뭐야 왜 안 들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을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손을 못 들었다면, 오늘 그 권능 받음을 확인하고 권능의 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서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필수적인 요소예요. 아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 오셨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가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 권능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권능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확신 또한 권능을 받은 확신이 없는 거와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의 첫 번째 어떤 키워드는 권능인데, 이 권능이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권능이 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선 하나의 팩트, 사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다, 안 줬다?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세계에서 권능을 예수님은 주신 것이고, 하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그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주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혼자의 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줬다라는 것만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됐는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과 병행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복음 9장의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라고 하고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과 병행하는 구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왔는데,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한 게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12제자를 뭐 한 거예요? 파송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렇게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10절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뭐였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는 변화산의 모습이 그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단순히 그 제자들만 파송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제자 파송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그러한 사건들도 어떻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막 이렇게 간절히 비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40절에 당신의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12를 세워서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 12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는 변화사상에 올라가고 뭐 했다고 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해 12 중에 9명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잘 전했다 못 전했다? 못 전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줬는데 권능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 꼭지가 돌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예수님한테 뭐 한 거예요? 불평한 거죠. 사실상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은 권능을 못 받았는지 잘 고쳐준다 못 고쳐준다? 못 고쳐준다. 오늘날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올 때 예수를 찾아오고 싶고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찾아오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못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개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업과 기업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 신뢰도 못 지키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믿는 자들 저것들을 헛것질 하는 거야. 저들의 행동을 봐봐. 그건 권능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사람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라고 하면 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그 아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귀신을 쫓지 못하는 누구도 될 수 있다? 제자들도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백성의 모습은 다시 말해 권능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런 일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동일하게 아까 12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권능을 줍니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하면 이 70인을 세운 제자들에게도 12제자와 동일하게 권능을 뭐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이 70인들은 지금 뭘 한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것을 전함으로 뭐 한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뒤로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 권능을 더 한 번 뭐 하는 거예요? 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고치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이런 귀신을 쫓는 그 권능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는 너희들한테 줬어. 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천국 나라 그 복음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또 우리 앞부분에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뭐한다? 성령이 너희의 입술을 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얘기하고 또 이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70인의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21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72인 그에 보냈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이 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누가복음 9장에 있었을 때의 12제자는 왜 그 권능이 안 나타났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구나. 그러면 누가복음 그 9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끼리 뭐 하는 데가 나와요? 누가 크냐 작나를 다투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 가셨습니까? 오늘 팩트 사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건데 그 권능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고 받지 못한 자는 분명히 어떠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건데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받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셨고요.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에 추측하고 나온 에피소드에 추측한다면 자리에 높고 낮음에 관심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풀어서 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배웠죠? 선제적 의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제적 의지는 선제라는 말이 과거에 있었던 의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제라는 뜻은 뭐냐면 태초의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시작과 처음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제는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라는 게 선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시작할 때부터 끝때까지 뭐한다? 동일하다. 그 동일한 영원성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지는 시작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편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편재.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청와대에 가야만 문재인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편재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지만 그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서요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편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 곳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따르지 않고 뭐한다? 존재한다 라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지의 선제고 하나님의 의지의 선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있을 수가 있어 라는 그 편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전했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선제예요. 그러면 이 의지에 대한 선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의지에 대한 선제가 의지의 선제가 결국 우리들과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처음과 끝에 영원한 그런 선제성이 없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에게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그 목격하고 온전히 선 사람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언약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지의 선제를 말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의지와 부활을 목격한 내가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서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선지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 모든 경험에 있어서 뭐한다?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지와 선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믿음은 뭐냐면 나 혼자만 가진 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떡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고 아빠가 나한테 떡 줄 거야, 집 줄 거야, 돈 줄 거야, 차 줄 거야 내가 막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건 뭐라 그래요? 바람이야. 바람.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과 믿음은 착각하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아무 이 사람을 갖다 인정하지도 않고 뭐 이사를 시키고 싶지도 않은데 뭐 전무를 시키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사장님이 나를 전무를 시켜주기를 원해, 이사를 시켜주기를 원해 그러면서 자기가 난 믿어 이러고 산대 봐. 그럼 이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구원을 하나님이 줄 생각은 없어. 하나님이 구원을 줄 생각은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해봤자 그럼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타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두 존재,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빠가 이놈이 이렇게 착실하게 자라면 내가 집을 물려줄 거야. 이런 아빠의 뭐가 있는 거예요? 주려는 의지가 있고 또 받으려는 게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집을 준대. 그와 같은 받으려는 자에 뭐가 있어야죠? 의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 뭐 원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두 존재가 있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것을 보고 이건 고무나무야 라고 믿어? 이건 형성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고무나무네? 지금 알면 이건 뭐예요? 확신이에요. 뭐라고요? 확신.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를 보지 않았어. 얘를 보지 않았는데 성전에 있는 그 나무는 고무나무야 라고 믿는 거야. 근데 왜 믿냐 봤더니 보지 않고 해요. 왜 믿냐 봤더니 목사님께서 그 나무는 고무나무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 누구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의 고무나무야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보지 않아도 그걸 믿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다? 고무나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다가 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현재적인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 발생하는 그 미래 시간을 현재에 마치 지금 그것을 너무 어렵다. 나 좀 읽어볼까? 쓴 거 있는데 이렇게 썼네요. 미래의 시간을 보증하는 행위.
내가 써놓고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현재에 있는 걸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미래에 일어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보증하는 내 행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봐야 되겠어. 미안해. 다 못 외우고 있어. 자,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건데, 믿음은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위험해지냐면, 믿음은 내 에고가 다른 존재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우리는 항상 내 에고는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안 해요. 왜? 위험하니까.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내 영역이 누군가에게 침범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에고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리에서 유지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저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내가 저쪽으로 가도 뭐하다?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그릇된 믿음,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진리 아닌 것을 믿으면 내 마음은 글로 갔어. 내 자아는 그곳으로 갔어. 근데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릇된 믿음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목숨이나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다시 내게로 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내가 그곳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일반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교회 안 나와? 아니, 당신 교회 좀 나와봐. 이상한 사람이네,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나와서 잘 섬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존재가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두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로 나눠져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이따 2부에 나누겠지만 출애굽기와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믿음이 형성되는데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를 우리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임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뭔가를 위임했지요. 아들로서 했으니까. 또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위임자가? 예수님이고, 위임받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임하는 자가 무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위임받는 자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위임받는 자는 위임하는 자로부터 무언가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위임하는 자는 무엇을 줬는데 위임받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요, 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형성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지가,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래서 그 의지가 어떤 것을 형성하냐면 위임이라는 걸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위임하는 자는 주는 거고, 위임받는 자는 뭐예요? 무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형성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야 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뭐 해줘야 돼요?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있으냐? 여러분들이 저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해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은 나를 못 믿는다고요.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어떠한 믿음의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만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임 받은 자와 위임하는 자는 내용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태껏 이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뭘 위임했냐면 권능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권능이라는 미래적 행위를 낫게 하는 믿음을 위임한 건데, 그 믿음을 형성하는 위임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성령이 돼요. 성령.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임했냐면 뭘 위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했는데, 이걸 받는 12제자가 예수님이 전해준 이걸 받지 않고 그들은 뭘 받았냐면 권능이라는 미래에 있어날 행위적인 것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권능을 줄게 라고 하니까 아, 네, 아멘 하면 미래에서 일어날 그 권능,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뭘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준 자가 안 준 게 아니라 받은 자가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제자들은 뭘 받았어요? 이 땅의 인간의 나라. 이걸 받은 거예요. 주는 자는 성령을 전했는데 받은 자는 뭘 받은 거예요? 나 능력, 고치는 능력, 힘, 파워 이런 걸 받은 거예요.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은 뭘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해야 되나? 우린 여태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이름, 모세의 이름, 엘리야의 이름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좀 그런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임자가 준 그대로를 위임받는 자가 받을 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뭘 위임했어요? 이 지상의 이스라엘을 줬어요? 아니, 뭘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아들로 갔을 때 성령으로 너를 뭐 하겠다? 증거하겠다. 성령으로 너를 잉태하겠다. 성령으로 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만 받은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났어. 나는 성령의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 인침을 받았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릴 거야. 이것만 하나님이 준 것만 뭐 한 거예요? 받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을 한 그 모습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에게 뭘 줬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주는 위임자를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 70인의 제자들은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났던,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났던 12제자가 간과했던 이것들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받고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뭐 이렇게 여행하고 전할 때 지팡이 자기 거 쓰지 않고 옷 2벌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대로를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12제자는 처음 전파에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 저 먼 길 가는데 예수님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옷 하나 꼬비치고 식량 준비하고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내가 귀신 쫓았는데 이거 귀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여벌로 혼자 가라는데 둘이 가라는데 4시 가고 5시 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한 근거가 그쪽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의 제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준 그대로를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뭐하고? 숨기시고 가리시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위치 나는 12제자야 이래 가면서 한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게 하시고 오히려 70인의 제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야 그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대로 우리는 하면 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그 순수한 그 제자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사단이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은 여기 있는 성경 통틀어서 우리가 아는 성경 통틀어서 그 구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는 걸 했겠어요? 저한테 위임했던 그걸 그대로의 권능을 이 70인의 제자들도 제가 똑같이 위임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고 위임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니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쭉 더럽게도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출애굽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위임받으면서 그때 나눈 말씀을 요번 주 목요일날 제가 조금 간단하게 올렸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그 위임을 하는데 모세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위임할 때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해요. 거룩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 그 아론과 아론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되므로 그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곳에 쓰이는 성물 하나하나도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게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그냥 나는 안 변했는데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나고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을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위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임하는 자는 이미 다 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위임하는 자가 위임을 안 해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이나 거룩이나 평화나 능력이나 권능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위임해준 자는 모두 다 해줬는데 위임 받는 자가 위임하는 것을 받지 않는 거야. 여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날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은 내 기업이고요 하면 그 기업은 또다시 예전에 그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위임받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가는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성령 안 받았대. 성령 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음란, 욕심, 쾌락, 거짓, 싸움질, 분쟁, 게으름 이런 것들의 내면을 다 채우고 있어. 그래 봤자 우리한테 권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를 채워야 될 유일하신 분은 뭐다? 성령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는 이제 살지 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일을 할 때는 내 이름 나 믿어봐. 나 괜찮은 목사거든? 이러고 하는 거야. 개뿔 안 되는 거지. 내 이름 장미경이 거론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안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석균의 이름, 오승아의 이름, 신현숙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뭐한 거다? 위임 받은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얘기는 2부 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